순종하면 더 잘 됩니다.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를 가지고 저희 교회가 다른 데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은혜, 우리가 그 은혜를 가지고 달려가길 바랍니다. 사실은 교회를 부흥하게 해주시는 것도 목적에 있는 부흥이고요, 회복시켜 주시는 것도 목적에 있는 회복이에요. 결국은 성도들이 예수 믿고 복 받는데요, 그 복 받음의 그 이야기가 복 받는 것으로 예수 믿고 복 받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어떤 시작으로 또 예수님을 끊임없이 믿어가는 과정으로 복 받는 것이, 응답받는 것이 그게 결론이 아니고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축복이고, 아멘 아멘.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방금 우리 지은자매가 언급한 말씀 있잖아요. 지상대 명령이라 부르는 그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 말씀도 그 말씀을 18절과 20절을 잘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끝나고 있죠.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쭉 나오다가 다시 20절 말씀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너희들한테 줄게. 그러니까 너희들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등에 업고 가서 제자 삼고 세례 베풀고 또 가르치게 해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권세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이신 예수님한테 주셨으니,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무슨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받았지롱. 그래놓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당신이 가야 될 텐데 갑자기 하늘과 땅의 권세를 안 가지고 있는, 예? 아무 권세가 없는 우리들한테 갑자기 너희들은 갔어. 아니, 권세가 권능을 가지신 분이 당신이면 당신이 가야지. 왜 멀뚱한 앉아있는 무거워? 받은 건 당신이면서. 그래서 난 처음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받았고 이것을 너희들한테 주노니, 이렇게 말씀해야 될 건데 준다는 말은 없는 거예요. 준다는 말 있습니까? 혹시 받은 사람 있어요? 준다. 이거 아무것도 안 주시려 하는 일이라고 주님께서 죽어도 살아나서 받았기 때문에. 그 주님이 안 주시고 우리한테는 이렇게 빡센 사역을 시켰어요. 우리는 하늘과 땅의 권세가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런 게 있어야지 제자 삼고 세례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될 것 같은데.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의 비밀이 어디 나와요? 바로 20절 말씀에 나오죠? 그게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 그 다음 볼지어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니, 따라하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시작, 너희와 항상.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비록 주신 것은 아니지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 통치자이신 그 하나님의 통치권을 쥐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권세, 권능 안 주셔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와 그냥 통째로 함께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은혜의 어떤 부스러기, 축복의 부스러기, 몇 조각의 응답을 받은 것보다 더 큰 복은 응답과 축복을 줄 수 있는 바로 그 하나님 당신 자신을 우리가 소유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주님 믿고 얻을 수 있는 축복 중에서 가장 위대한 복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한다면 가장 위대한 복은 예수님께 기도해서 어떤 축복과 응답을 받는,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것보다 더 위대한 응답이자 축복은 뭐예요?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나의 주인으로 이미 우리가 인정하고 받고 있다는 사실, 주님을 우리가 모셨다는 사실, 우리와 그분이 함께 한다는 사실, 이게 진짜 위대한 축복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축복을 여러분들은 이미 가졌다 안 가졌다? 가지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K2 높은 그 산, 그 에베레스트 그 정상고지, K2보다 더 높은 그 정상고지가 8,800m 된다 하는데 그 8,800m 고지를 갔다 온 사람이
이 앞산에 등반하는 거 이거 겁나겠습니까? 이 대덕산. 네? 이거 겁나겠어요? 이게 겁이 나가지고 대덕시장 가서 그냥 서지고 하거나 먹고 오겠습니까? K2 정상을 정복하고 온 사람이 우리 동네 마실 앞에 있는 그 둔덕 언덕 동산을 뒤로가겠습니까? 그게 아멘하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예수님이 믿겨진다는 것이 이게 제일 큰 산을 넘은 겁니다. 우리가 누릴 기적 중에서 제일 큰 기적은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이 믿겨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믿겨지기 때문에 이 야심한 밤에 여러분들이 집에서 안 주무시고 지금 시간에 다 나오셔가지고 지금 그분한테 기도하겠다고 나오셔. 할렐루야. 이게 이미 끝난 게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하나님이 계신 것과 계신 것을 믿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 계신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기도하기만 하면 반드시 그분이 우리한테 좋은 상 주시는 것을 믿는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응답을 받는 것보다 더 먼저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믿겨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 자체도 이미 뭐가 전제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를 받으시는 예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이 이미 전제되어져야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한테 아들을 주신 예수님, 내게 오신 그 예수님이 믿겨지는 우리가, 이게 믿겨지는 우리가, 예? 내 어떤 그 물질의 문제, 내 가진 어떤 그런 몇 가지 그런 어떤 고민거리, 이런 것들을 그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한다고 이걸 불신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느껴주시는 분이,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받은 응답이 이게 나는 안 느껴진다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안 느껴지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게 느껴졌다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이게 믿게 된다면, 이제 우리 안에 있는 몇 가지 문제, 결핍, 이런 것들을 응답하실 주님을 믿는 것은 그것보다는 훨씬 수월합니다. 우리 아버님들 오늘 밤에 기도하고 응답받아야 되겠어요? 아버님 맞습니까? 우리 아버님들 예수님 믿으시잖아요, 그렇죠?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이 나한테 응답 주시는 것을 믿는 것은 그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훨씬 쉬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기쁜 겁니다.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예수님이 빠져있는 인생에 대해서 우리한테 몇 가지 교훈을 줍니다. 그 대표로 바로 예수를 몰랐던 베드로의 옛날 예수를 믿기 전의 인생을 잠깐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말씀은 사실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소명받고 예수님께 부름받는 그 부름받는 뭐 그런 장면으로 유명한 장면입니다. 오늘 이 짧은 말씀 속에 예수 믿지 않는 베드로에서 예수를 믿는 베드로로 변화되는 과정과 결론이 적혀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이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오늘 2절에 나오죠.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 오늘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군중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어떤 그런 일을 하는 중에 군중들이 하도 애워싸 밀고 그러니까 이게 애워싸가지고 도저히 말씀을 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가지고 잠시 이 강가에 바닷가에 이제 오셔서 베드로, 그 많은 배 중에서도 베드로가 지금 그 세워놓은 배 위에 올라가서 베드로 보고 육지에서 배를 좀 띄워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예수님이 배에 탔냐 하면 육지에 너무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께 찾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거리를 두기 위해서 배 위에 올라가셔서 배를 타고 약간 바다 속으로 움직이신 겁니다. 사람들이 바다 안으로 못 들어오도록 거리를 딱 두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우리 같이 묶어서 읽어보시겠습니까? 같이 시작. 사람들은 몰려와서 그게 몇 명인지 알 수 없는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왔다라고 1절을 표현하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무리가 몰려왔는지 그런 그림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당황한 제자들이 예수님 어떻게 뭐 가눌 바가 없고 물론 뭐 금방 예수님이 제자들이 지금 멀쩡한 상태니까 그리고 이제 베드로를 포링하는 장면에서 잠시 이제 그 배 위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올라가셔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신기한 것은 누가복음 5장 말씀에 보면 1절부터 11절까지 읽었는데 어떠한 구절에도 뭐가 빠져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되어서 오신 분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이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놓칠 수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적어놓은 것이 성경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들은 성경이 다 기록을 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을 보니까 이 누가라고 하는 이 누가복음을 적은 누가라는 기자가 지금 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기록하면서 빠뜨리고 있어요. 그게 뭔가요? 바로 무리들을 앞에 놓고 예수님이 이걸 이제 산상수훈이라 하지 않고 수상설교라고 하네요. 예수님의 수상수훈, 배 위에서 물 위에서 하신 말씀이라고 해서 수상수훈이란 말이에요.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죠. 수상설교를 하는데 이 수상설교의 내용이 빠져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고는 적고 있지만 예수님이 그 배 위에서 무리들한테 했던 말씀, 그 말씀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누가복음만 그런 게 아니고 사실 배 위에서 말씀을 전했다는 내용은 같은 유사한 본문을 뒤져볼 때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도 그 내용은 적혀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복음이 기록되어지는 내용은 누가라는 사람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보다 더 중요한 사실을 오늘 누가는 이 기록을 통해서 보도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만큼은, 이 본문만큼은 예수님이 하셨던 설교 내용보다, 가르치셨던 내용보다 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 일꾼 중에 일꾼이었던 베드로를 만난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내용보다 더 많이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그 설교가 끝나고 난 뒤 예수님이 바로 베드로와 대화를 나누고 베드로를 콜링하는 장면입니다. 일꾼을 만나고 일꾼을 세우는 장면을 이 말씀, 이 본문은 더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설교 한 자락 듣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 수 있는? 그러나 적어도 오늘 말씀만큼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난 장면을 더 귀히 여기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연이 아닌 줄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정황을 보시면 3절 말씀에 예수께서 한 배에 올라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실 때 배에서 분명히 무리를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전하는 대상은 베드로가 아닙니다. 잠시 베드로는 배만 흘려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기 전부터 하고 있었던 그 행동을 계속하는데 그 행동이 뭐냐 하면 바로 밤새도록 고기 잡고 난 뒤에 이제 퇴근하기 위해서 이거 이제 그물을 다시 정리하는 겁니다. 내일 다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퇴근 준비하려고 모든 상황 종료하고 이제 퇴근 준비 딱 하고 이제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들이닥쳐가지고 그래서 같이 또 이제 배를 들고 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예수님 할 일을 하고 무리들은 또 무리들이 원했던 일을 하고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드리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과 무리와 아무 상관없이 베드로는 한쪽에 돌아서가지고 아까부터 했던 그 일, 예수님이 안 왔어도 했을 그 일, 자기 그 직업적인 일들을 계속 했단 말이에요. 이 일을. 이 시간쯤 그물을 다시 거둬들이고 개고하는 이런 일은 어제도 했던 일이고 그저께도 했던 일이고 1년 전에도 했던 일이고 10년 전에도 했던 일입니다. 그리고 내일도 할 일이고 일주일 뒤에도 하고 있을 일이고 자기가 숨들어져 죽을 때까지 힘이 있는 한은 그물질하면서 이 시간쯤에는 모든 그 시간대에 그 어떤 날이라도 이 마음때쯤에는 그물을 정리하는 그런 일, 그 오늘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 베드로한테는 삶입니다. 계속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4절 말씀 보시면 끝날 것 같지 않았던 예수님의 그 설교 말씀이 드디어 말씀이 끝납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그러면서 말씀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말씀을 딱 마치자마자 갑자기 예수님이 굉장히 돌발 행동 같은 행동을 하십니다. 이게 뭐냐면 4절 말씀 시몬에게 이르시되, 시몬에게 무슨 말을 했든지 중요하지 않고 시몬에게 말을 걸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 보십시오. 시몬의 입장에서는 시몬은 지금 무리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지금 무리 속에 있지 않아요. 베드로는 예수님 영적인 말씀, 은혜 받는 거 이런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당대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자기가 하고 있던 모든 일을 잠시 접어놓고 예수님의 그 말씀, 예수를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의 소문이 하도 희귀하니까 그 희귀하고 신비로운 그 예수님의 어떤 그런 기적이나 가르침을 좀 듣기 위해서
자기 소용거리를 다 적어놓고 지금은 일단 무리속에 다 동참해서 무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예수님께 다 달려왔습니다. 스케줄 다 띄우고 아무리 바빠도. 그런데 베드로만큼은 무리속에 있지 않고 밤새도록 그물질만 하는 거 봐서, 하는 것으로 봐서 베드로의 관심은 영적인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이나 이런 말씀들을 좀 같이 병행 기사로 살펴보면 알겠지만, 이미 오늘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베드로를 만날 때 이 만남이 세 번째 만남입니다. 이미 동생 안드레가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자기 형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 데려간 적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과 잠시 얼굴을 같이 대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안드레가 그렇게 소개해줬는데도, 적극적으로 전도했는데도 베드로는 잠깐 예수님 얼굴 보고는 그냥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뭔가 매력이 끄는 바람에 도저히 참을 수 없다 하면서, 안드레야, 네가 저번에 소개했던 그 예수님 나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봐야 되겠다. 나 좀 더 알고 싶다. 그러면서 막 생기를 잠시 내려놓고 간다거나 이런 행보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만도 못했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런 영적인 일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몰려갑니다. 여러분, 야밤에 예수님 찾아왔던 사람 누굽니까?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 바리새인이었지만 바리새인들의 눈을 피해가지고 자기는 바리새인이지만 뭔가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뭔가 있다면서 예수님의 보다 더 깊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밤에 동료들 눈을 피해가지고 찾아왔어요. 어디에 관심이 있는 겁니까? 영적인 세계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에 18장에 누가 나옵니까? 부자 청년. 예수 없이 자기가 열심히 부자인 채로 열심히 그냥 편하게 살다가 예수님이 있다 오셨다는 소문 듣고 찾아가서 질문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겠나이까? 자, 어디에 관심이 있는 겁니까? 영적인 세계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철가성이 없는 청년들도 이렇게 예수님 앞에 가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고 말하고 궁금해서 알려고 합니다. 그리고 적고 있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 중에서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뭔가 저분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서 손톱 밑에 때만큼의 믿음인지라도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서라도 영적인 시도, 이때까지 내가 의원들한테 찾아갔었는데, 내가 이때까지 병원 갔었는데 사람의 힘으로 눈으로가 안 되니까 뭔가 저 하늘나라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은, 저 영적인 말씀을 하는 것 같은 저 예수님께 나가서 내 육적인 문제를 한번 물어보자, 한번 의뢰해보자. 이러면서 찾아왔던 문둥병자, 중풍병자, 또 수많은 그런 병자들, 나름대로는 어떤 행동을 한 겁니까? 영적인 행동을 한 겁니다. 믿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파장과 진동을 일으키는 예수님으로부터 뭔가 영적인 것을 감지하고 모두가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베드로는 심지어 누군가가 도와주려고 애까지 썼는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뭐 때문이었습니까? 자신의 삶에 너무 많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진리, 진리도 배부르고 등가시고 먹고 살만해야 진리, 좀 더 고상한 일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불신자였기 때문에 이런 불신자와 같은 세속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진리를 탐구한다, 영적인 세계를 탐구한다, 이런 거 말이에요. 죽으면 지옥 간다. 예수 안 믿고 죽으면 내가 지금 사는 게 지옥이다. 죽고 난 뒤에 이런 생각하니까 여가 없다라는 지금이 지옥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얼마나 인생이 전쟁이 많습니까?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인생이 전쟁 같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옛날만큼 우리가 북한이 전쟁에서 올까봐 하는 이 남북 전쟁에 대해서 겁이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인식이 있습니까? 잘? 제가 72년생인데 제가 6학년 때만 해도 꿈속에 북한 아저씨들이, 괴뢰군들이 늑대의 모습으로, 또 김일성은 돼지 모습으로 그래가지고 막 쳐들어오는 거, 이 괴뢰군 쳐들어오는 거, 간첩이 막 동해마다 출몰하는 거, 이거 겁들긴 했어요. 한 번씩 또 막 방공, 그러면서 막 포스터, 꺼진 걸로 다시 해보자. 여기는 하여튼 뭐 이러면서 하여튼 뭐 다시 보자 했었고, 간첩 신고 113, 도둑놈은 112, 국번 없이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했었어요. 꿈도 꿨었어요, 우리가.
그리고 교대 가면은 막 죽는 것 같고 뭐 이럴 때 유승엽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우리 같은 세대니까 북한이 전쟁을 도발할까봐 되게 겁이 났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북한 전쟁 강화도에 폭탄 던지기에도 감각이 있습니까 우리가? 왜 그거 없을까? 왜 남북 전쟁에 대해 우리가 그렇게 공포가 없을까요? 걱정이 없을까요? 먹고 사는 문제, 우리 청년들 취업 문제, 우리 저 애인 없는 사람들 저기 뭐 이성 문제, 우리 아끼는 아줌마 세대 젊은 3, 40대 세대들, 우리 젊은 사람들 아끼는 양육 문제, 뭐 노후 문제, 연금 문제, 내 관절염, 지금 내 몸이 더 아파. 내 몸에 전쟁이 있어 이미. 허리를 중심으로 두 손가락 안쪽에 전쟁이 붙어가지고 이미 뭐 내 몸이 지금 뭐 끝장날 판인데 전쟁이 치워야 하는데 우리 친구 속에 있는 전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부싸움, 또 뭐 분자싸움, 또 모자싸움, 모녀싸움. 우리 집에만 해도 전쟁이 얼마나 많이 왔어요. 고부간의 갈등. 네? 그 무슨 뭐 그걸 김정은을 걱정합니까 우리가 지금. 전쟁이 너무 많은 거예요. 등다시고 배부른 사람이라 하는 얘기예요. 무슨 진리를 찾고 이런 거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 던지면서 물고기 잡을 망정 진리 찾고 예수님 찾는 거 이건 적어도 나중에 내가 좀 돈 많이 벌면 모르겠지만 배 한 채 큰 거 사가지고 내가 이제 선조로서 떵떵거리고 선장 내려가지고 내가 막 이것도 이제 밑에 사람들한테 돈 줘가지고 이제 맡기고 이렇게 내가 막 어떤 선박사를 하면 모를까. 지금은 안 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베드로는 가만 두면 예수님 생각에 절대로 자기가 자의적으로 자발적으로는 예수님을 경보다 자기 속에 내면적인 문제가 있고 게다가 지금 결혼했는데 장모님이 자기 장모가 얼마나 연령으로 오늘내 했거든요. 장모가 연령 심각한 연령이 많았어요. 오늘내 했단 말이에요. 사경을 해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되겠죠. 먹으니까 열심히 고기를 잡아야 되겠죠. 내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장모님 살리기 위해서 또 우리 장모님 살아야 또 우리 마누라 얼굴이 밝아지니까. 그러니까 이 가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고기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편에 나름대로 열심히 밤새도록 그물질하는 수박 그물질하는 이 베드로가 잘못됐냐 말입니다. 장모가 넘어가고 친정엄마가 아프기 때문에 늘 마음이 불행하다고 말하는 행복하지 않다고 말하는 내 마누라 그 모든 고민을 우리 집이 아니니까 나 모르겠다고 말하는 이런 남편이 더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얼마나 자기 집에 일에 열심입니까? 자기 집에 애착도 있고 진정도 있고 가정으로서 본인을 다 하겠다고 하는 열심도 있고 한 가정의 건실한 남편이자 아버지자 그리고 아들이자 사위입니다.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직장도 있습니다. 열심도 있습니다. 건실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남자의 너무나 건강하고 평범하고 아니요 붙여서 평범하지만 아주 건강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한 남성에게 예수님이 찾아와서 예수님이 오히려 찾아와가지고 가정을 쑥대밭 만들어버렸습니다. 예수님 직장인들이 나쁘죠? 홀리가지고 그 노하우 어떻게 할 거예요? 사심이 하나 딱 찍어주고 물고기 딱 찍어주면 바로 막 탁 포를 때는 그 기술이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노하우 그물로 딱 물띠를 맞춰가지고 고기 잡아내는 이 노하우 어떻게 할 거예요? 얼마나 연단되었겠어요? 그런데 바로 하루아침 폴링을 딱 해가지고 바로 보따리 딱 썼습니다. 장모가 있는 모습을 봐서 부인이 당연히 있겠죠. 콜링할 때 부인하고 사귀다 합니다. 물론 장모님은 나중에 예수님하고 같이 가서 병을 상당 사줬지만 배도 가족들도 다 버려두고 예수님 만나는 바람에 진짜 우리 훈련대 한 번씩 듣는 말이지만 팔짝 사랑해졌습니다. 베드로가.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뒤 베드로의 삶이 수고로웠습니까? 수고롭지 않았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예수 만나면 축복받고 수시 먹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저를 보이소. 우리도 왜 그런 말 하면서 전도하잖아. 안 그래요? 지금 우리 중수부 형제님, 우리 인도를 하고 계시는 여기 유승엽 앞에 우리 저 형제가 본인한테 예수님도 복 받는다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예?
막 뻥치면서 지금 전화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뻥을 지금 4주째 듣고 지금 예배 나오고 있네. 금요일 오늘 처음 나오셨는데 진짜 할렐루야. 본인은 금요일 예배 가는 지금 몇 년 만에 나오고 있어요 지금? 20년 만에. 세상 살아있는 역사가 맞아요. 오늘 선교에 대해서 감동받았다고 말하는 이 지은이는 몇 살이야? 16살. 니 태어나기도 전에 엄마 아빠가 만나기도 전에 연애하기도 전에 그때 자가 내려놨던 신앙생활을 이제 다시 역사적인 장면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셨지 싶은데 어떻게 그 피해 다니셨는가. 20년 버티기 어려운데. 예, 그렇죠. 감사합니다. 그래도 오늘 이 그물에 딱 걸려가지고 정승재 할렐루야. 참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하십시오. 저를 보고 계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만 만나고 난 뒤에 수고 안 하는 인생이 됐습니까? 편안한 인생이 됐습니까? 이제 몸에 부대끼는 거 전혀 없어졌습니까? 손가락 하나로 다 되는 스마트폰이 아니라 스마트한 세상이 됐습니까? 스마트한 인생이 됐습니까? IT 인생이 됐습니까? 오히려 예수님 만나가지고 시급했습니다. 욕 먹고 베드로의 최후를 아시죠?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가지고 못 박혀 죽었죠. 그 죽기까지 고쳐. 사도행전 말씀 보면은 자기랑 함께 수십 년을 함께 버타고 다녔던 야고보. 이 야고보 사도는 자기 사촌 동생이 야고보가 둘이 같이 사도 복음 전하다가 걸려가지고 헤로드한테 자기가 보는 눈앞에서 목이 잘려서 죽었어. 참수당했어. 그리고 자기도 다음날 어제 죽은 야고보처럼 목을 베어가지고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니고 어제 내가 내일 죽을 죽음을 미리 봤어요. 오늘 저녁에. 이게 동영상 본 게 아니고 엽기 동영상 본 게 아니고 내 눈에서 함께하던 내 친구가 내 동료가 내 동생이 목이 잘려가지고 피를 더 주는 걸 눈으로 딱 봤고 내일 아침 해가 되면 나도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명절이었기 때문에 명절이었기 때문에 하룻밤에 2명 이상 사람 못 죽인다는 거예요. 밀량이 됩니다. 그래서 하룻밤 다음에 죽이려고 이제 공예가 결의를 했는데 내일 내가 이렇게 죽는 거예요. 똑같이 죽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잔상이 남았겠어요. 밤새도록. 이런 충격, 마음의 충격, 정서적인 충격. 심지어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수고를 훨씬 더 많이 하는 인생이 됐습니다. 예수 만나가지고.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 내려붙습니다. 예수님 믿고 내가 이렇게 사도 되는 바람에 진짜 내 인생 꼬여붙습니다. 그런데 웃긴 것은 그 인생을 직접 살았던 베드로는 인터뷰를 딱 따보면 결단도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정작 당사자는 한 발 빼고 이 수고로운 인생을 옆에서 구경하는 우리들은 참 안 된다 싶은데 정작 그 부심에 부름받아서 달려가는 당사자는 이게 이렇게 막 고난당하고 이렇게 아파하고 힘겹고 고초당하고 심지어 그렇게 죽어지는 이 인생이 너무너무 감격스럽다고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이 불시험이 이상한 일 당하는 것이 아니다. 심지어는 내가 내 죄 때문에 고난당하면 이것은 아프고 슬픈 거지만 내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모욕당하고 고난받는 것은 아름다움이라. 고난이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위기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똑같이 수고했습니다. 예수 만나서 수고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5절 말씀. 시몬이 대답하여 예수님께서 이제 배 위로 타셔가지고 공적으로 무리들한테 말씀하시던 예수님이 말씀이 딱 끝나고 난 뒤에 갑자기 이 영적 세계에 전혀 관심이 없는 베드로한테 갑자기 포커스를 딱 맞추면서 베드로에게 말을 딱 겁니다. 베드로가 교제하길 원한다고 하는 듯한 그런 제스처를 취합니다. 내 말씀에 반응하는 무리,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자 하는 무리,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 바닷가까지 쫓아오는 이 무리,
예수님은 이 무리들한테 관심이 없고, 심지어 복음서를 보니까 가르쳤던 내용도 안 담고 있고, 그렇게 몰려왔던 무리들의 열심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 모든 말씀이 다 끝나고 난 뒤 예수님의 모든 포커스가 이 일에 전혀 관심이 없어 보이고 무심해 보이는, 자기 사는 일에 몰두하고 있는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딱 말씀을 적고는 베드로에게 딱 주목합니다.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져라 이렇게 딱 한마디 했습니다. 고기 있나 없나? 많이 잡았나? 오늘 어떻게 하면 고기 경기가 좀 어떻노? 이런 거 전혀 안 물어봅니다. 예수님 그냥 당신 사역을 잘 하시다가 그냥 이제 곧 설교가 끝나고 이제 가버리실 것 같은 예수님이 딱 멈추고, 어떻게 지금 현재 바로 오늘 실시간으로 지금 현재 베드로의 가장 심각한 고민이 뭔지를 아시고 딱 오셔가지고 바로 답을 딱 제시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고 난 뒤에 이 말씀 앞에 베드로가 반응한 내용이 5절입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다같이 시작.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니. 여기까지.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니. 베드로,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수고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수고가 참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어제도, 그저께도, 지난주도, 지난달도, 작년에도, 10년 전에도 이때까지 계속 해오던 나의 평생의 잡이었습니다. 어제도 해고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는 일입니다. 평생 이 그물질 하다가 죽은 인생이었습니다. 갈릴리 어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부로 자랐고, 어부로 살다가 손에서 그물을 놓지 못하고 평생 그물을 잡고, 그물 고등어 이거 대가리 세다가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무리 위대해봐야 고기 많이 잡았던 어부, 이런 정도의 이름을 날리니까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는 아무리 잘되고 성공해도 고기 많이 잡았던 어부, 세상적으로 타이틀을 그려봐야 고기 많이 잡았다, 옆집보다 많이 잡았다, 야구보다 많이 잡았다, 즉 아버지보다 많이 잡았다, 아무리 이름을 떨쳐봐야 그런 것으로밖에 이름이 떨쳐질 수 없는, 그러나 이것을 범우주적으로 해석해볼 때는 정말로 초라한 인생, 만물의 영장으로 이 땅에 창조받아 태어나서 평생 고기 잡다가, 고기 잡고 살다가, 물고기 잡고 살다가, 물고기 잡고 죽었다.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 단 한 번 있는 소중한 인생을, 그것도 평생에 내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다 부어서 물고기만 잡다가 그렇게 허무하게 두고 사라진 인생이 되는 것은 비참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 일을 건강한 마음으로 했습니다. 장모를 위해, 아내를 위해, 가정을 위해 남편으로서 도리를 다하고 건실하게 살았습니다. 직장생활 열심히 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적어도 베드로만큼은 그냥 그렇게 살지 않길 바라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 인생을 찾아오셔서 나로 하여금 이런 일만 하다가 죽을 인생이 되지 않도록 나를 콜링한 것이 그게 축복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도 수고했고 예수를 믿고 나서도 수고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딱 부르자마자 했던 말이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도 나오죠. 무서워하지 마라. 10절 중반에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라.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적고 있죠.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이제부터는 네가 사람을 취하는 것과 되리라. 마태복음 4장 말씀이나 오늘 본문 말씀이 똑같습니다.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한다. 사람 나가는 거가 되게 아니라. 자, 이 말 자체에서 네가 나를 믿으면 편안해지고 이제 수치만 인생이 되어지고 아주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노동하지 않는 무노동에 불로소득을 얻는 그런 행복한 인생이 될 거다. 너 버튼 하나만 들으면
막 일사천리로 복을 받을 거다. 너 이런 인생 될 거다. 라고 하는 복을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이제 후로는, 예수 믿고 난 이후로는 네가 사람을 낚는, 물고기 낚는 것에서 사람을 낚는 내용이 달라지고 낚는 이 내용물이 달라지는 인생이 될 거라는 거예요. 사람을 낚든지 물고기를 낚든지 낚는다는 행동 자체가 이미 수고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것을 통해서 의미 있는 수고와 영적으로는 의미가 없는 수고로 이것이 나누어진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수고하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게 아니고 보다 더 의미 있는 수고를 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도 기억하시는 그 수고.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수고하지 않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수고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적으로 하는 수고는 우리가 애쓴 만큼 노력한 만큼 딱 그것이 정비해야 하는 모습으로 결과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5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의 말을 다시 들어볼까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나 베드로가 지난날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 이거는 진짜 열심히 진념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다. 가정으로서, 남편으로서. 그러나 밤이 새도록 열정적으로 진념을 가지고 한번 잘 살아보려고 열심히 물고기 잡으려고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인 것입니다. 수고한 만큼 세상이 나한테 보답을 하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입니다. 이것은 사실 매우 아픈 상황임과 동시에 우리의 인생을, 냉정한 인생, 아주 현실적인 인생, 그 내면을 아주 현저하게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애쓰고 힘써서 수고해도 안 되는 세상 사이 말입니다. 종료했습니다. 물고기 안 잡힌 걸 오늘 종료됐습니다. 셔터가 내렸습니다. 이미 심화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모든 것을 이미 실패라는 이름으로 종료한 오늘을 이제 딱 마감하는 이 베드로에게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한 번 더 재도전하고 재시도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줍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자,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이 말을 우습게 여기지 않고 예수님의 이 한 구절의 말씀을 딱 붙잡고 행동으로 바로 다 옮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거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다는 여러분, 바다의 전문가는 어부입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요셉의 아들 예수로서 아직까지 동네 사람들한테는 누구로 인식되고 있습니까? 목수의 아들. 예수님도 목수였습니다. 나무를 만지는, 육지에서 나무를 만지는 목수가 어떻게 바다에서 물고기 잡는 법을 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은 베드로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입니다. 아주 그냥 욕 한 바가지 해주기 딱 좋은.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대로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순종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한다라는 말이 순종입니다. 말씀에 왜 의지할까요? 조금 전까지 영적인 일에 예수님의 말씀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였던 이 베드로가 갑자기 왜 돌변해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할까요? 왜 말씀에 의지할까요? 왜 순종할까요 갑자기? 영적인 일에 조금도 관심이 없었던 베드로가 왜 이런 갑자기 모습이 나타날까요? 그게 바로 뭘까요? 그게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베드로가 있는 자리에 설교하러 오셨는데 아주 의도적으로 오신 겁니다. 무리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배를 타고 배를 띄운 것도 이 행위도 무리들을 배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늘 보이는 이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모든 행동은 바로 시몬 베드로를 위한 예수님의 행동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내용을 적고 있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이 무리들한테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교제는 예수님과 무리 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제가. 그렇죠? 이것을 옆에서 시큰둥하게 아무런 관심이 없이 제3자가 되어서 이렇게 그냥 보고 여러분 아무리 베드로가 관심이 없어도 뚫린 귀인데 말씀이 안 들어오겠습니까?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아무리 이렇게 관심이 없어도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귀 안 들어오겠어요? 잡으러도 들어온대.
누가 무슨 야, 이 있는 사람 관심이 없고 막 그래도 고요한데 찰싹찰싹거리는 물소리가 한 번씩 끼욱끼욱 하는 권교경 제 생각나네. 끼욱끼욱 하는 그 갈매기요. 뭐 백고동은 그다시 어떻습니까? 뭐 이런 소리, 뭐 쫙쫙 끼우끼우 이 소리 말고는 예수님의 말씀만 들렸어요. 고요한 가운데 그 고대 시대에 다른 잡음이 없어. 뭐 사사님 천연의 세계 이런 것도 없어요. 잡사하는 것도 없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게 그물질하면서 그냥 다 있는데 말씀이 들어오겠죠. 들어보니까 참 말씀은 참 좋네. 이럴 때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현실은 빡센데 말씀은 좋아. 이럴 때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말이 아이고 참. 하여튼 목사가 참 말은 바보한다. 교회 가면 다 좋은 말 하지 뭐. 서로 사랑해라 뭐 이런 거 사랑이 돼야 말이지. 목사는 다 말은 한다. 교회 가면 다 말은 한다. 아이고 대다시고 배부른 사람들끼리 뭐 너는 그들만의 니그지 하고 이제 있는 거죠. 근데 말씀이 딱 맞추고 예수님이 바로 이제 말씀을 계속 들으니까 야, 말씀 참 대단하다. 또 한 번씩 어떤 말씀에 있어서는 베드로도 그물질 하다가 뜨끔뜨끔 했는지 한 번씩 보기도 하고 무슨 대단한데 그래도 뭐 내가 뭐 간 게 있나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 상상을 좀 동원해 보세요. 잡을지 말고 충분히 우리가 그려볼 수 있는 그림이죠. 왜 우리도 어떤 뭐 공연 같은 데 갔는데 흠이 없이 애들 때문에 갔다가 엄마 아빠가 야 이리 유치한데 뭐 번개면 되는 거 보겠나? 그런데 애가 너무 재밌게 보면은 나도 한번 봐요. 번개 나도 빠져있어요. 보고 이 앞에 있는 전편이 끝나면 후편이 기다리죠. 뒤에 보고 싶어. 2편 내가 아무도 없을 때 동영상 찾았다. 2편 이렇게 찾아. 그 뒤에 궁금하기야. 그래 분명히 처음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자꾸 듣다 보면은 관심이 생기고 고개가 돌아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분은 나와 상관없어요. 지금 예수님은 나한테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은 무리들한테 관심이 있어요. 말씀을 들어온 사람들한테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나의 주님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하나님 같고 셀리들이 하나님 같고 선교사들이 하나님 같고 응답받고 은혜 받는 사람들의 하나님 같아요. 나는 응답이 없어요. 내 삶은 수고만 많고 열매는 없고 수고만 빡시게 했었고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수밖에 없는 너무 비참한 인생이에요. 주님은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언제나 주님은 나한테 외인이셨어요. 그런데 말씀이 딱 끝나고 나는데 멀게 느껴지고 조금 더 나와 관계없다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이 어떤 사람한테도 아니 바로 아무런 관심이 없어 보이는 무심한 나한테 말씀을 딱 건네십니다.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할 때 이미 한 구절의 말씀 속에 이 말씀을 하시는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한 구절의 말씀이지만 이때까지 쭉 귀동경에서 들어봤을 때 이때까지 했던 그 수많은 주옥 같은 하늘의 천상의 그 말씀 그 설교를 들어봤을 때 야 좀 범상치 않은 가르침이다. 이미 말씀에 대한 신뢰 이미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자기도 모르게 그물을 만지는 연습에 다 새겨져 있는 거예요. 이미 관심이 그로 다 가 있어요. 나도 나중에 경비만 풀리면 주님 찾아가봐야 되겠다. 이미 이런 결단이 다 세워졌어요. 그래서 집회를 다 끝나고 나서 예수님이 바로 이런 베드로의 마음밭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 집회를 그래서 누가의 이 관심이 성경 기자의 관심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내용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집회를 통해서 진짜로 호기심으로 찾아왔던 수많은 군중들 말고 조금만 도와주면 복음으로 불같이 자신의 인생을 불태울 예비된 일꾼이시다는 사실. 베드로는 예비된 일꾼이었어요. 충성된 일꾼이었어요. 조금만 도와주면 밤새도록 물고기 잡기 위해서 몸을 불태우는 그 진정과 열정이 이제는 사람을 낳는 어부의 사역을 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불태울 수 있는 열정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열정이나 진정, 그의 수고는 손대지 않았어요. 그것이 베드로의 탁월함입니다. 베드로는 물고기 잡히면 밤새 푸는 사람입니다. 옆에서 막 안드레가 막 들어가자
들어가자고. 이렇게 말을 해도 반응하지 않고, 안 되면 될 때까지 밤새도 밤을 새고 실패하고 그냥 못 돌아간다 하고, 물고기가 안 잡혀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보는, 내게 주어진 이 하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내가 타고 있는 이 배 앞에서, 내가 들고 있는 이 그물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겠다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 주님께서 이 최선을 쓰시는 겁니다. 단지 세상을 향한 최선에서 이제는 주님을 향한 최선으로 그 최선을 그대로 옮겨가지고 쓰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을 때 그가 열정이 있었죠. 예수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일에 얼마나 열정적이었습니까? 그는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니까 열정은, 예수를 핍박하는 열정이 그대로 이제는 예수님을 위하는 열정으로 그대로 바뀌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일은 뭘까요? 우리 인생의 목표를 바꾼 겁니다. 우리 인생의 가치관을 바꾸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보면 열정적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 세상적인 일에는, 그 일이 끝나기 전에는 피곤해서 죽겠다 하면서 막 잔음하면서, 어떤 사람은 한 가지를 모자라가지고 투잡 세잡 하면서 잠을 포기하면서, 우리 가정과 가문에 어른들이 물려준 이 가난을 뚫고 돌파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돌파해서 내 다음 세대부터는 가난이라고 하는 이 어려움들을 엄마 아버지가 없어지게 하기 위해서, 해주기 위해서, 내가 어렸을 때 배고팠던, 배를 골았던 이 고통스러운 아픔을 그들에게 주지 않기 위해서 엄마 아버지가 온몸으로 가난을 다 막으면서 돈 내가 벌 테니까 너희들 공무원 하라고, 세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꿈을 펼치기 위해서, 또 신분적으로도 성적하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이 많으십니까? 그게 열정입니다. 열정입니다. 지은이는 올 한 해를 이렇게 보냈어도 갔을 1년입니다. 지은이의 그 파란 많은 인생 15년째 어떤 작년에도 그 1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봄에 벚꽃빛 사진 찍으면서, 여름에 해변 가가지고 막 깨구리 잡으면서, 깨구리 잡으면서, 가을에 막 낙엽 떨어지고 막 기 꽂으면서, 겨울에 눈살을 만들어가면 눈 타면서 14년째 14년 똑같이 살았던 한 해 한 해, 이래도 가고 저래도 가는 봄, 여름, 가을, 겨울 1년 365일. 근데 금년 한 해를 이 아이가 이 1년을 딱 투자해가지고 뭘 지금 장착했나요? 자기가 평생 인생의 목표로 놓고 공부를 할 때도 그 목표, 앞으로 이제 살아가지고 대학 갈 때도 그 목표를 위해서, 앞으로 내가 취업을 해도 그 목표, 누군가를 만나서 결혼할 때도 결혼의 궁극적인 목표를, 그 목표, 내 평생을 잡아줄 수 있는, 생명을 걸고 달려갈 수 있는 비전을 설계한 거예요. 내 1년을 투자해가지고 남아있는 몇 살까지 보시면 100살 살까? 85년을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 낭비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그 작업을 이 1년을 들여가지고 한 겁니다. 참 귀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편 127편 말씀을 보시면 1절과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자, 그대로 띄워놓으시고요. 밑에부터 읽읍시다.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 이유가 뭘까요? 집을 세우기 위해서 사람이 수고하고 애쓰고 열심을 가지고 실수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힘쓰면서 열심히 집을 세운 이 수고가 헛되다고 생각하면 너무 쉽게, 너무 단언하고 있어요. 세상 사는 사람들이 이런 맛을 보면 화가 안 나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내가 힘든 이 집에 시집 와가지고 얼마나 내가 이 어려움들을 참고 내가 살아왔는데, 이런 집을 하나 세우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희생을 감수하고 내가 살아왔는데, 이 집을 세운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성경 너무 쉽게 말하는 거 아이가? 하나님이라고 너무 쉽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 우리가 앞에 있는 말씀 봐야 돼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주인 되어서 아무리 열심히 집을 세우고 가정을 세워도 베드로가 수고한다고 무조건 물고기가 이게 하나의 원칙과 법칙까지 많이 잡히던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네 수고가 헛되다고 말하는 것이 강조점이 아니라 나를 등에 업고 네 수고가 빛나게 해라. 네 수고가 헛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게 아니라 행복하고 싶어하는 너를 내가 도울 수 있도록 해라. 잘 되고 싶어하는 너를, 실력 없는 네가 돕지 말고 온천한 만물을 지은 창조한 내가 너를 좀 돕도록 해라. 내가 너희 집을 지키기 원한다. 이게 이 말씀의 골자입니다. 네게 헛되다가 강조점이 아니고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가 골자입니다. 나를 의지해라.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시는 바람에 네 수고가 조금 더 헛되지 않게 해라. 또 뒤에 나오는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으니 헛되도다. 사람이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뺏길 수밖에 없고, 내 자식 그 마음 아무리 지키려고 했어도 이 아이가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엄마 아빠를 소송하게 만들고 나갈 때도 있고, 내가 배 아파 나는 내 새끼 마음도 내가 엄마 아버지가 마음대로 못한다. 내가 오너가 되어서 데리고 있는 내 부하 직원의 마음들도 오너가 마음대로 못해. 월급을 주는 낸데 이 창업자가, 이 CEO가 직원들의 마음을 마음대로 못해. 나만 바라보고 살고 있는 내 마누라의 마음도 남편이 마음대로 못 주잖아. 심지어 나 자신의 마음도 내가 마음대로 통제 못해. 우리가 아무리 깨어서 무언가를 지키려고 했어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 붙잡아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남편들이 얼마나 각서를 많이 썼습니까? 이쪽으로 했소. 형편 풀리면 다이아몬드 반지 짧게라도 끼워주겠다. 각서 얼마나 썼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지켜주지 않으면 수고가 헛되다는 말입니다. 기분 나쁠 게 없는 것은 우리의 수고가 헛되다는 것이 강조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고 하나님이 지킬 수 있도록 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안에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수고가 아니고 순종입니다. 인생을 멋지게 역전하는 비결은 수고가 아니고 순종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순종 안에서 수고를 하실 때 우리 수고가 가장 가시롭고 빛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잡이 뭐든지, 우리가 하는 일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있는 포지션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결과물 중에서 사람의 생명이 살아날 수 있는가? 주님께서 살리려고 하는 그 사람이 살아나고 있는가? 내 직업이 교수든 변호사든 판사든 그것이 간호사든 시장에서 나무를 팔든 그게 뭐든지 간에 내가 하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되고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거기에서 직업의 귀천이 없는 겁니다. 사람 낚는 일,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일, 그 일이 내가 하는 그 일 안에서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연말 또 맞으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각받은지 모르겠지만 이런 결단들과 각오들이 일어날 수 있는 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내년을 미리 조금 우리가 예고편같이 그렇게 결단해서 살려갈 수 있는, 수고할, 내년에 분명히 수고할 겁니다. 또 우리가. 그런데 그 수고가 올해보다 더 가치롭고 의미 있는 수고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가치롭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우리 경례의 모습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났는데 우리 같이 찬양하고 같이 우리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는 한 가지로 우리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속 찬양 같이 하시면서 우리 한 가지로 찬양 기도 뜨겁게 하고 그렇게 마칩니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할 때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치고 다 같이 갈 수 있도록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십시다.